오늘 말씀은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한다라는 말은 고백한다는 얘기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자, 죄악에 대해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였구나 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깊이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안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마음입니다. 비록 몸은 할례를 받는 등 이렇게 모양새를 갖추었지만 마음이 할례 받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그 마음, 그게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죠. 그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자, 이게 문제지요. 그래서 마음으로 깨닫고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형벌을 기쁘게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거다. 쳐들어왔을 때에 항복해가지고 목숨을 구해라. 하나님께서 지금 쌓여있는 죄악 때문에 다 포로로 데려가고 이 자리를 황폐하게 만드는 것, 율법에 적혀있는 거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거기서 그냥 불평이나 하고 땅만 치고 울고 있지 말고 형벌을 기쁘게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벌을 달게 받기 위해서 포로로 항복하고 목숨을 살려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씨를 뿌리고 경작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번성하라 이거지요. 그렇게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해서 되돌려 주시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을 것이고 내 죄로 인한 벌, 그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벌 받는 동안 그냥 달게 받으라는 거죠. 그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 이렇게 매를 때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그 매를 덜 아파 보겠다고 내복을 껴입고 오기도 하고 안에 압박 붕대를 감기도 하고 그러다 걸려서 붕대를 풀고 맨살에 더 맞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그냥 때리면 퍽퍽 맞는데 맞고 나서 또 들어오다가 아이들 앞에서 뭐 V자를 그린다든지 별거 아니네라는 표정을 짓고 씩 웃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불경스러운 거죠. 그게 아니고 그야말로 벌을 때릴 때는 그냥 그것을 아파하면서, 왜냐하면 벌이니까. 그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죄인이었습니다 하면서 그 벌의 기간을 채우라라는 것이죠.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이 안식을, 땅이 안식을 누린다는 말을 계속하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창조주임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내가 먹는 것, 땅이 내는 소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소산을 내 배를 채우는 탐욕에만 쓰지 말고 공동체와 함께 나누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가 함께 잘 살게 되는 것, 이것들을 지켜나가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어겨버렸어요. 벌을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자비로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언약을 깨뜨렸지만 그 백성들을 아예 전멸시키지 아니하고 내버리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객지 안에서도 명을 이어가게 도와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은 자비의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징계를 하시는 것이지 죽여서 없애버리겠다는 아니기 때문에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끌어낼 때에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내 소유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내 소유로 끌어냈는데 말을 안 듣는다 해서 완전히 없애버린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자비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겠다. 그래서 그 사랑의 극한점으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또 회개하면 되지 하고 또 죄 지으러 나간다? 그건 성령이 이끄는 삶이 아니죠. 비록 우리는 죄에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고 이것이 죄인 줄 고백하고 용서받았다면 예수님께 고백하고 그렇게 의지할 때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죄된 삶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자꾸 마음속에 성령의 소욕을 불러 일으켜 주십니다. 지켜주시는 은혜지요. 그것을 거부하고 또 세상 길로 또 나가는 것 그렇게 하지 말도록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언제 기억하느냐? 죄악을 자복하고 죄악을 고백하고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 하면서 그 벌을 기쁘게 받을 때에 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너희들 안 되겠다. 너희들 못 들어간다. 라고 선포하시자마자 어떤 사람들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또 칼 들고 올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땅을 빼앗기기는 싫다 이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면 정탐꾼의 10명의 말보다 믿음으로 가자는 두 사람의 말을 들었어야 되죠. 근데 그 10명의 말을 듣고 땅을 치고 울고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땅 안 줘. 이러니까 칼 들고 아이고 올라가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은 믿음이 아니라 땅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올라간 거죠. 결국 여러 사람이 죽고 그 사건이 끝이 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바벨론 물리쳐 주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죠. 다 잡혀가는 벌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서도 아이고 하나님 나는 돌아갈래요 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요. 벌을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나님께서 벌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 벌을 기쁘게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고 되돌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 언약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내가 그걸 회복할 힘이 없어요. 내가 바벨론을 뚫고 그냥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니 괴로워할 때 주여 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벌을 기쁘게 받으며 저희들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